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둠은 쫓겨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이나 죄성이나 모든 연약함이나 실패나 상처들은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씻겨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또 회복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제 태어난 그 연도를, 이제 제가 활동하던 연도를 이게 다 드러나게 됐는데, 뭐가 있냐면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개봉한 거니까, 그때 제가 친구 소개로 이 영화를 봤는데, 그게 빌 머레이하고, 여러분들 그 고스트 마스터 그 주인공이 빌 머레이입니다. 그 빌 머레이하고 앤디 맥도웰이란 여자 그 배우가 있는데, 그 여자 배우는 저도 매력적으로 여겨서 좋아하던 여자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처음 만났어요. 만난 게 아니라 처음 봤지.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영화가 저한테 참 이렇게 깊이 감명이 있었던 게, 왜냐면 이 영화가 타임루프 영화예요. 뭐냐면 그날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도 반복되고, 죽었는데 다시 그날로 깨어나고, 이런 영화가 요즘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엔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라운드 호그라는 이 짐승을 축제를 여기는 그 마을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그걸 취재하려고 갔는데 마을을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당시에 제가 뭘 느꼈냐면, 아이고, 내 생애하고 내 삶하고 똑같다. 맨날 반복되네. 맨날 이렇게 무의미하네. 왜? 뭔가 의미 있는 삶이라면 앞으로 전진하고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성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당시 예수님도 모르고 힘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삶하고 똑같더라고.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반복되는 삶, 무의미한 삶,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답답하게 반복적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돈입니다. 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리고 사랑의 말씀으로 이것을 조언을 하시냐면, 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보화를 돈에 쏟아붓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돈에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녹과 동록이 해하는 일, 도둑놈이 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론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인생을 허비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인생에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지거든. 행복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 에이, 목사님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네.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돈이 좋긴 좋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저의 노후가 있고, 돈이 좋은 거 뭐 필요하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만,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걸 주시는 그만큼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먹고 힘들어서 돈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를 가르치셨다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그거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목표하는 일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는 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매몰되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아까 사랑이 블랙홀이라고 했지, 블랙홀처럼 매몰되는 거예요. 매몰되는 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돈만 중요시되면,
돈만 중요시 여겨서 가족도 뒤에 있고 건강도 내팽개치고.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하는 어떤 서울대 학생 그 인터뷰를 봤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 학생은 평소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안 했대. 그런데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밤에 1시간도 안 잤대. 그래서 하도 졸리니까 맨날 조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존다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못을 여기다 박아놨대. 못을 책상에다 박아놓고 졸 때마다 이렇게 찔린 걸. 하루에 1시간 자니까 1시간도 안 자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서울대는 갔어요. 아, 대단해. 뭐든지 할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게 자다가는,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공부하다가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건강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 그 한계 내에서 열심히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한계 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위해서 좀 헌금도 하고,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고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그런 데는 아무 가치 없이 돈을 번다고 돈에만 매몰돼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번 돈으로 가족들하고 같이 회식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어제 저녁에는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 네 가족이 같이 모여서 뭐랬더라? 뭘 하여튼 같이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근데 내가 양껏 안 먹었어. 왜? 큰애가 좀 천천히 먹거든. 그래서 남겨놨어.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딸을 위해서 나 좀 남겨놨다고. 왜 자랑도 아닌데 막 하여튼 그렇다고. 즐겁더라고. 그게 같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하는 게 감사해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데, 나 이럴 시간 없어. 난 지금 돈 벌어야 돼. 난 이럴 시간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성공해야 돼.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함정이 되는 거예요. 함정. 여러분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을 쳇바퀴로 만드는 함정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하면 뭐 하게요? 그 성공을 정말 가치 있는 일 가운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보면은 그런 함정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한테도 너 성공해야 돼. 막 공부를 시켜. 그래서 선행학습에다가, 그리고 저기 대치동에다가, 여기 주변에도 학원이 많은데 여기 주변에 학원이 마음에 안 든대. 어디로 보냐면 목동으로 보내요. 근데 되게 웃긴 거, 목동에 있는 부모들은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목동 안 보내요. 대치동으로 보내지. 그리고 그 아이를 태우러 다녀. 부모가 전력전이에요. 전력전. 뭐 하나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 저도 우리 애가 하고 싶다니까 강남까지 지금 다친 애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하고 싶다면 해줘야지, 도와줘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다쳐요. 지겨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는 풀어져요.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도 봤잖아요. 나 이제 엄마 원하는 대로 저기 스카이 갔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학교도 중퇴하고. 마음이 깨어진. 여러분 지금 마음이 깨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여러분 유리구슬 같아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압력을 너무 많이 주면 깨져요. 근데 그런 상황. 여러분 성공만 하면 뭐예요? 마음이 건강해야지. 성공하면 뭐예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 성공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 저는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걱정이 돼요. 미국이. 워싱턴 DC에 군인들이 진군에 있어요. 주둔에 있어요. 노숙자들을 몰아낸다고, 노숙자들과 전쟁한다고 군인을 거기다 해놨어요. 저는 트럼프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동성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건 맞아요. 그건 너무 시원하게 일을 해놨더라고. 근데 나머지는 올바른 방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민자들을 쫓아낸다고 총을 쐈어. 그래서 죽을 뻔했어. 이민자도 아닌 사람. 영장도 없어요 지금. 그것도 준법 정신이 있어야 돼. 준법 정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독교가 제대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올바른 일을 위해서 성공해야 돼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목적을 가지고 그 성공을 바라봐야지. 나 성공만 할 거야.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 뭐 만족대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사이에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겁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우리를 즐기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즐거움을 느끼면서 감사를 알면서 거기에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건 전혀 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고 음식 먹고 즐기고 잠자는 것, 이 기본적인 욕구들을 주셨던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까 말한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이런 것들을 못 누리고 헤매는 영혼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타블로 여러분 아십니까? 타블로 사진 있습니까? 타블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릭 하이라는 그룹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아이비리그가 또 따로 있고 스탠포드는 이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있어요. 되게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이건 인문학도 유명하고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해요. 그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너 진짜 졸업한 거 맞아? 가수 따위가 그런데 졸업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학위 논란 때문에 졸업장도 보여주고 뭐 성적표도 보여줬는데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무고로 그 사람들 다 처벌받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스탠포드 들어가기 너무나 힘든데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글 잘 써요. 글도 잘 쓰고 똑똑해요. 근데 이 타블로 그룹의 에릭 하이 중에 고등학교 졸업한 멤버가 있대요. 고등학교 졸업. 근데 그도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뭐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냐면 자기 자녀를 대치동 보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대치동 보내는 거예요. 왜?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으니까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교 스카이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열심히 그거 정보를 막 꿰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다 꿰고 있는 거 아시죠? 유치원 때부터 다. 여러분 일들이 아니라고 다 눈 감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 그렇게 꿰고 막 준비하고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로 보내야 하고 이 학원은 어디로 보내야 하고 다 말하는데 그때 타블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보내도 다 소용없어. 응? 적당히 해. 왜? 지금 나 고등학교 졸업한 너나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한 나나 똑같이 나눠 먹잖아 지금.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교 가도 성공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여러분 목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는 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설교문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도요. 뭐 설교 교수가 그러더라고. 설교 교수님이 저 설교 클리닉 하면서 이것은 논문으로 내야 될 정도의 설교문이래. 그렇게 만들면 뭐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지. 여러분이 끼어 있어야지. 그래서 제 설교의 1차 목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게 제 설교의 1차 목표예요. 그게 2차 목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웃으면 그날은 설교 성공이다.
제 위치를 잘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여러분의 귀에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학벌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설교문이 그럴듯하면 뭐예요? 학벌로 목회 못해요. 여러분, 반에서 꼴찌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완전히 이거는 신화야, 신화. 신화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공을 지향할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재밌는 걸 얘기할 거예요. 빌 게이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빌 게이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그 글 이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뭐를 안 한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벌린 거야? 비전이죠. 도움이 되는 일, 가치 있는 일. 애플 스티븐 잡스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애플 폰이 예뻐요. 예쁘게. 저는 갤럭시 팬입니다. 갤럭시를 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애플이 너무 불편해요. 제가 조금 시골틱 해가지고 그래요. 시골틱.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태어난 게 시골인데 못 찍었어요. 아니, 그럼 뭘로 돈 번 거야? 근데 우리들은 쉽게 뭐에 빠져요? 돈의 함정에 빠져버린다. 신화의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돈 많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셨어요. 배움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베드로 학교도 정규 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수제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능력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키워가십니다.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타임루프, 매일마다 쳇바퀴 같은 무의미한 반복되는, 그래서 지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지 않을 수. 매일마다 소소한 기쁨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의미 있는, 기쁨이 있는,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깨어있지 않으면 빠져요. 내 모든 것이 된다니까. 우상이 된다니까. 우상이. 그것보다 좀 나은 건 뭐냐면, 그 다음 뭐예요? 소확행, 행복을 추구하는 삶.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나 왜 이렇게 이상해? 그 하루키가 얘기가 소확행이잖아요. 행복한, 소소한 행복, 그거 추구하는 거, 그게 함정에 빠지는 것보단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을 느끼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만족입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바울 사도가 뭐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어. 그래서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그리고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신 것을 만족 못한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더 큰 아파트를 가도 조금은 즐거워요. 아, 너무 넓다. 너무 좋다. 근데 6개월 안 가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웃으시는데, 권사님이 큰 집에 사시거든. 2층까지 있어. 그 집 가면 한번 우리가 바비큐 하러 가야 돼. 2층은 바비큐 하러 올라가야지. 몇 개월 가던가요? 1년 갔나? 6개월 가던가? 이따 개인적으로 여쭤봐야지. 몇 개월 안 가요. 그 다음에 불편한 게 보여요. 아이고, 여기로 이사 왔더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네. 청소하려면 힘드네. 청소 얘기는 들었던 얘기예요. 불편이 자꾸 쌓여요. 지금 만족 못하면 더 큰 게 주어져도 만족 못해요. 여러분, 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신 차, 우리 여러분들이 주셔서 잘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거 타고 다닐 때마다 조금씩 불만이 자꾸 쌓여요. 나이도 들고 있거든, 차가. 근데 여기에 불만족스럽게 여기면 아무리 큰 차, 좋은 차가 와도 여러분 힘듭니다.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나는 왜 그때 눈이 삐었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안 좋아 보여요.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그거 느끼고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사는 게. 그렇다면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있나 없나. 목사님, 살아봐야 알지 좋은 게 뭐가 있나. 아니요, 좋은 거 있습니다. 감사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한번 불만으로 여기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계속 불만과 불평이 쌓여요. 좋은 게 안 보여요. 이게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빨리 돌이켜서 뭐를 시작하냐면 주신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점을 여러분들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주신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아니 마음이 너무 안 드는 거야. 폼새도 마음에 안 들고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랬더니 모든 게 싫어지는 거야. 모든 게.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 딸인데, 사랑스러운 딸인데, 뭐 일주일만 안 보여도 잘 지내나 이렇게 되는 내 딸인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불만이었던 거야. 모든 게 싫어. 아, 내가 불평할 것만 찾고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뻐 보기로 작정했어요. 일부러 작정했다니까. 그때는 이쁘게 보기로. 그랬더니 말하는 폼새도 귀엽고, 행동하는 것도 귀엽고, 통통통통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것도 귀엽고, 이쁜 게 자꾸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게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될 줄 믿습니다. 여기 키가 뭐예요? 만족이에요. 감사해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만족하는 법부터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계속 만족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감사로 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게 주어진 것이 사라져요. 못 누리고 놓친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사무엘상 13장 9절. 하여튼 제 설교에 맨날 나오는 인물이지만 우리가 묵상할 게 많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사울 왕이에요.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해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늦게 와요. 그럼 늦게 오면 조금 더 기다리든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으면, 저번에 묵상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한테 시키면 될 거 아니야. 사무엘은 못 기다리겠거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가져와. 내가 드리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왕권으로는 불만족스럽다는 거야. 뭐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제사장권을 욕심내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 리더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쥐어 삼키겠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바로 나오나요?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뭐가 길지 않아요? 왕의 나라가 길지 않아요. 지금 사울 왕에게 이미 허락하셨던 왕권이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바로 빼앗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셔요. 지금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머지 아말렉 족속 또 명령도 내리셔요. 또 한번 보려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빼앗기는 일이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참사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신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마다 누리라고 그냥 놀랄랄라 그냥 놀라고 주신 게 아니고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벌었으면 한번 외식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으면 잠시 쉬어도 되는 거예요. 산책 좀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담겨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 것도 주셔요. 바로 다윗의 일입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거기까지. 지금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이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 가족들 다 모이라고 했어요. 누구만 빼고? 다윗만 빼놓은 거야. 왜요? 다윗을 무시한 거지. 다윗이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 거지.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이때 툴툴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면서. 찬양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불만이면 찬양하겠습니까? 원망되면 찬양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나는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일이 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되겠어요? 뭐 그렇게 소중하겠어요? 무시당하는 일이지. 그런데 거기에서도 감사함을 알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찬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삼으셔요? 기름 부은 자도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훈을 꼭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를 벗어나는 거냐면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함정 만족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고 아무 가치 없는 삶에서 벗어나는 축복된 방법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어요.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더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한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마치면 그냥 뭐 행복하라 하고 말했는데 행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뭐냐면 행복은 감정이에요. 기분이에요. 행복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행복한 교회 너무나 좋은 말인데 그 교회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행복한 교회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 이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 가치와 의미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를 하셨어요? 예정을 하셨다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가지고 나는 입양해 왔나 보다. 한참 그때 사춘기 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죽을까도 생각했어. 내 인생에 소용없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 말 어린애한테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심각한 애는 그것 때문에 위험해요. 우연히 다리에서 주워온 존재가 아니에요. 딱 머리 몇 센치, 코 어떻게, 그리고 성격은 어떻게 계획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의 신체만이 아니라 뭐를 계획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시는 계획이,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게 그게 우스운 일입니까? 하찮은 일이에요? 전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획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만드신 존재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큰 녀석이 지금 그리는 것마다 우리는 다 모아놓고 있어요. 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하나가 몇 천만 원 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있어. 뭐 이중석 씨는 돌아가셨지만 요만한 거 껌딱지에다가 그려놓은 것도 몇 억이라대. 10억인가 몇십억이라대. 우리 애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소망을 갖고 해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혹시 얻게 되면 여러분도 모아놔 주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인간들도 그렇게 가치가 높아지는데 하나님 이름이 세 글자가 적혀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늙고 못생기고 돈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계획을 따라. 더군다나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목사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이 무의미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가치 없는 존재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우연히 떨어진 존재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우리의 무의미한 삶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무게를 안고 있어요.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보석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연히 기쁘고 좋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더해지냐면 삶의 목적이 더해지는 거예요. 가치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미 말씀하고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 그 영어는 말고 행복이란부터 시작. 자신의
사람이 자신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활동 또는 그 상태,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의 기분이에요? 아니요. 그게 뭐가 더해져요? 목표가 정해지는 거고요. 가치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행복을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행복,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기분에다가 좋아하는 거, 만족하는 그 기분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돼요? 가치가 더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더해지는 거예요. 제가 3년 전, 2년 전에 1월 달 초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 행복과 가치. 행복과 가치.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우연히 내 혼자 살다가 내 만족대로 흩어져가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열매들을 더하시면 그거는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뭐는 아니에요? 쳇바퀴 삶은 아니에요. 무의미한 삶은 아니에요. 가치 없는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모두 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죄악된 자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획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무의미한 존재 가운데, 이 더러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긍정하지 못했던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긍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심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치와 의미를 실행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영원